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3장과 1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서 6절과 7절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니할 아주 중요한 관점은 구원과 믿음의 관계, 혹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들을 쳤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평화의 시기, 평안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마치 전쟁만을 말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기들은 다 빼고 전쟁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이 평안할 때 그 평안에 가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박아 벗겨버리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는 전쟁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 드러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나의 모습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알게 되지 않던가요?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때로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지,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실체이겠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평안한 삶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쟁 중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용감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비겁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우선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건 참 중대한 문제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남아서 군사를 세워보니 달랑 600명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블레셋은 철기를 지니고 있었죠. 이건 참 극복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13장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무도 없어요, 철기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돌이나 나무 작대기 들고 철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앞서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머물렀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머물렀다. 이렇게 머물렀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믿음이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아주 정적이고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믿음을 사울은 지녔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상황이 전쟁에 나선다는 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이번에 사울을 또 쳐요. 요나단이 자기 종자를 데리고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는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은 무모한 자일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간 이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저 건너편에 있고 요나단이 이쪽에 있는데 양쪽이 다 산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가려면 그 가파른 산세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여러분, 가파른 산을 손발을 타고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적을 상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죽으려고 하는 짓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행동을 믿음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지금의 우리 시각 같으면 이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과 성경이 보는 믿음의 시각이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죠. 군사력이 압도적이든지 철기와 병거가 있든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 둘 중에 하나의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그들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오히려 현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이 물러갑니까?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이 다 눈앞에 있는데?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길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눈에 이건 구원의 문제로 봤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왜냐? 요나단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종자에게 묻습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야, 우리 믿고 한번 가보자. 그럼 우리 이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말이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확신을 붙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자기 확신을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요나단의 말은 죽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갔습니다. 그거 왜일까?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증명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군사를 세고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요나단은 그러고 있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다 죽을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라는 배수에 진을 치고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자와 믿음이 있어 행동하는 자와의 차이예요. 요나단은 지금 칼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하려 하죠. 여러분, 전쟁의 수단이 뭡니까? 칼이죠. 칼. 그러나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 구원의 수단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사람의 수로, 칼로, 전략으로 전쟁하려 하고, 요나단은 이것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지지하고 함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의 종자입니다.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종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종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인과 목숨을 같이 하고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력하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 죽자고 하는 짓입니다, 그건. 아니, 나까지 죽이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종은. 왜 이 종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두 가지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갑자기 어느 날 막 대단한 믿음이 확 생길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죠. 요나단이 처음에 블레셋 수비들을 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2년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을 했겠죠. 그리고 블레셋 수비대와의 전투에서도 뭔가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또 이전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삶에서 경험되고 자랍니다.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이러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왜 믿음에서 본이 되냐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잊지 않고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반복적인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고도 그것을 바탕으로 더 앞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시당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저거 별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별것도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가 벌벌 뜨는데 그 큰 키에 긴 칼을 들고 나와서는 설쳐대는데 아무도 못 나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였죠,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못 나서는데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내가 곰과 사자와 사토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맹수와 비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랄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종자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자는 항상 같이 했을 테니까 같이 경험했겠죠. 근데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종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종도 사울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긴 하지만 믿음은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참되냐, 얼마나 순전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지를 판단할 때 블레셋의 대응으로 판단기로 하는데요. 종자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건 무모하거나 맹신이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 표징으로 그들이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않을 거고, 오라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믿고 가자. 근데 진짜 블레셋이 오라 반응해요. 그래 지체하지 않고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종이 산에 기어 오르고 그 끝에 가서 힘이 좋아요. 힘이. 어찌나 부러운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저질 체력인가. 이런 힘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는 그 위에서 그 전투를 합니다. 경전한 전투를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볼 때 가슴이 막 뛰어요. 뭔가가 있어요. 이 장면에는. 왜냐하면 거기 딱 올라가서 이 칼을 들고 전투를 시작하는데 약 100m 가량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한 20명 가량을 막 쳐서 쓰러뜨립니다. 요나단이. 근데 넘어지면 종자가 옆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근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이 블레셋이 진영이 완전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초인적인 힘으로 저걸 하나님이 제압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모든 일이 떨게 됩니다. 심지어 땅마저도 진동합니다. 단 2명이에요. 단 2명이.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불꽃은 사그러질 판이죠. 그런데 그걸 요나단이 뭘로 살려내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요나단으로 인해 블레셋 군사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울이 멀리서 이 소동을 지켜보고 대체 누가 싸우고 있는지 점으로 하니까 요나단과 종자가 없는 줄 알고 또 전쟁에 뛰어들죠. 근데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의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언약궤를 이제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데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요. 제사를 중간에 멈춰버려요. 이 이야기가 왜 일어난 것인지는 오해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요. 심지어는 블레셋이 서로 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좀 놀라운 일인데 블레셋 진영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편에 선 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다시 변절합니다. 그날에. 이 요나단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전쟁이 벌어질 때 누가 유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갔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칼과 병거와 군사로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이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한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대단한 믿음을 지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교사심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반드시 믿음을 자라게 해요.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근데요, 그 관계가 같은 믿음을 지니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순전한 믿음을 위해 간절히 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